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이름이 없나요? 그냥 찬양대인가요? 그냥 영광 찬양대예요. 그냥 찬양대 그러려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예배를 들어올 때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기도를 하고 주의를 준비하십시다 라고 해서 10시 반에 목양실에 모여서 장로님들 잠깐 기도회 하고 10시 50분 되면 저랑 기도 담당하신 분이 찬양대 연습하는 데 가서 제가 기도하고 같이 내려와서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올라오니까 아마 지금까지 저기서 나오다가 앞에서 나와서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조금 그런 것은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주보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하나씩 또 읽어 가셔야 되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글을 3개씩 매주 실으셨는데 제가 그 글을 3개씩 실을 능력은 안 돼서 그 전주 설교만 올리기로 하고 줄여놨고요.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새벽 예배 말씀을 넣어놨는데 새벽 예배 이제 한 주간 동안 될 새벽 예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먼저 읽으셔도 되고요. 토요일날 같으면 저희가 새벽 기도가 없지만 그날은 집에서 이것을 읽으십시오라고 넣어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싶은 것 그거 하나 실려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 그리고 저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제일 좋아하는 말은 복이고요.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저주예요. 그런데 이게 복 다음에 오는 게 저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저주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받을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저주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모세가 2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 돌판이 뭐냐? 10계명을 적어주신 거거든요. 그 10계명이 적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주관하고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예배 자리에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들의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 말씀을 보냈는데요. 구역장님 방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오늘 보냈는데 구역장님들의 사역이 주어졌어요.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을 구역 식구들에게 보낼 거예요. 그걸 왜 보냈느냐면 구역원들이 읽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다른 큐티는 못하지만 예화를 읽고 본문을 읽고 또 내용을 읽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짧게라도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0년 2월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걸 갖다 붙이려니까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막 만들어서 그때그때 기도 제목을 이제 적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이 하루 동안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과학자가 되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무언가를 발견해 간다고 하지만 이 로켓을 하나 쏠 때도요. 그 날씨, 그 궤도 조금만 오차가 있으면 로켓이 올라가다가 폭발을 하든지 잘못되어져 버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이 태양계가 조금의 오차가 있어서 자기의 궤도를 벗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더라 하는 거지요.
영화 제목은 모르겠는데요. TV에서 명절이 되면 보여주는 거였는데 나사 이야기인데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그 나사에서 흑인 여자들은 뭘 했냐면 그저 타자수, 청소하는 것밖에 못했는데 이제 막 연구하는 건 전부 다 백인들이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 가운데에 이 어떤 여자 주인공인데 흑인 여자인데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수학이 너무 뛰어난데 흑인이어서 그 일을 못하는데 백인들이 막 이거보다 더 큰, 이 앞면보다 큰 칠판에다가 자기들이 뭔가를 막 열심히 풀어가는데 못 푸는 거예요. 근데 흑인 여인이 아무도 없을 때 거기를 가서 칠판의 문제를 다 풀어요. 그러니까 궤도를 어떻게 이렇게 로켓이 날아가야 되는지를 흑인 여인이 다 풀어요. 그 백인들이 나중에 와서 딱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누가 풀었냐? 누가 풀었냐? 네가 풀었냐? 아니, 네가 풀었냐? 아니, 거기 있는 과학자들이 못 푼 걸 흑인 여인이 풀었어요. 설마 네가 풀었겠어? 뭐 이렇게 돼. 알고 봤더니 정말 흑인 여인이 푼 거예요. 백인들이 못 풀었던 걸 흑인 여인이 풀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궤도로 날릴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아는 것에 멈춰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얘기했는데 틀려버리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만큼, 내게 알게 하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는 청지기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그 사명을 받은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 안에서 쓰임받는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요 50년 믿었다 얘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처음 나왔든 오랫동안 시자가 나왔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이거구나. 근데요, 그 뜻은 다 다르다는 거지요. 목사는 설교를 하고 목양하며 돌아보도록 그 뜻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셨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 뭐 교사들, 찬양대원 그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 뒤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어깨에 힘 주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 동네 애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식구가 많거든요. 6남매였거든요. 3남 3녀. 그러면 어디 가서도요 기 안 죽어요. 왜요? 내 뒤에 식구들이 있거든요. 누가 막 까불면 네 형 있어? 형도 없는 게 까불어요. 당장 형은 없지만 그냥 누나 있어? 우리는 6남매야. 그러면 이제 형제 없는 애들은 기가 죽어요. 쪽수로 이렇게 싸우면 질 것 같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내 뒤에 가족이 6남매가 있다는 게 힘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내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뜻을 주셨고 내가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때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나?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이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말씀 안에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거짓신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겁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오늘을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복 그리고 저주잖아요. 저주가 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의 형편이 어떠냐? 하늘은 너무 맑고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너무 그럴 때예요. 이 방주를 또 바닷가에 만든 게 아니라 저 산 위에서 만드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노망이 났나? 그걸 왜 만들어? 왜 그걸 만들고 있어? 라는 거였지요.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이다. 다 이 방주로 와라.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지요. 그 방주에 들어간 식구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에 비가 내리고 심판이 내리지요. 저주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그저 가볍게 얘기하는데요.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행하였기에 죄악이 어두움이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벌을 내리신 거예요.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형편과 과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니까요. 왜 맞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셔요? 맞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요.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내가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심판받지 않도록 내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담대히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뜻, 그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에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설립자는 끝자인 메이어의 이름을 따서 이제 영화사를 지었으니까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메이어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가 친구들에게 맞고 집에 와서 분통이 터져서 엄마 앞에서 친구들 욕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누구 XX가 나를 때렸어. 그 자식, 이거 욕을 막. 나쁜 놈아, 못된 놈아. 이 소리를 메이어가 하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메이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자, 메이어, 이 산에서 네가 욕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한번 욕을 해봐. 그러니까 메이어가 산에서 에이 누구누구야, 이 나쁜 놈아, 이 견자대군아 하고 크게 외쳤대요. 견자대군이 뭔지 아시죠?
그죠? 이 단에서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메이어가 외쳤더니 그 소리가 메아리가 쳐져서 자기는 한 번 외쳤는데 이 누구야 막 10배로 울리더라는 거지요. 그 엄마가 메이어에게 다시 얘기했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한 번 외쳐보라고. 메이어가 산에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외쳤더니 자기는 한 번 외쳤더니 그 소리가 돌려오는데 7번, 8번, 9번으로 메아리 쳐서 오더라는 거예요. 메이어가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는 거지요. 내가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되돌아오고 남을 한 번 축복하면 10배로 축복이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메이어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저주하기보다 저주할 일이 있어도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에 평생 마음에 새겨서 MGM이라는 이 영화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나쁜 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려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오예배 때 했는데 제가 앞에만 할 테니까 뒷부분을 한번 해보십시다. 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기억이 안 나시죠? 이 목사의 입장에서도 잘 잊어버리는 은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설교를 한 걸 1년, 2년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합니다. 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남을 저주하라. 그 저주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제가 이 문구를 어디서 본 다음부터 너무 좋아하는 문구예요. 왜요?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고요,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가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게 그 말씀이 돌아온다니까요. 저주를 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건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을 온 마음 다하여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만 따라 살면,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순종은 복의 지름길이에요. 순종 없는 상급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 상 주세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상급이 넘치게 있는 거지. 순종하지 않았는데, 헌신하지 않았는데, 충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여러분, 요즘요 세상이 무서워요. 왜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 딱 떴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왜일까요? 그 사람이 옛날 과거가 막 글로 나와요. 그죠? 옛날에 학폭을 했었느니 뭐니, 갑질을 했느니 뭐니, 결국은 신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보자. 그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신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헌신했고 충성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어요 라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심령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에, 희생함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뭘까요? 내게 있는 시간, 노력,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바빠서 시간은 못 드리고, 내게 있는 재능이 있는데 아까워서 못 드리고, 내게 물질 주셨는데 다른 데 먼저 쓰니라고 물질도 못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도장 찍는 게 어디예요? 죄송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도장 찍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적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었잖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가요. 1년 2년 지나서 이렇게 어쩌다 만나면 지들끼리 하는 말, 야 너 그때 보니까 옷 잘 입고 있더라. 무슨 말인데 지들끼리 저한테 얘기 안 하려고 다가 들킨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서울을 가서 대학교를 갔는데 주의를 안 지키려니까 뭔가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어디를 갈까라고 하다 보니까 작은 데 가면 뭐 시킬까봐 큰 교회 예배 시간을 간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한 주가 그냥 자유로우니까 예배 드리러 갔다가 니도 따로 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둘이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잘 지내지? 그러면서 이제 헤어진 건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야, 왜 그러냐? 전사님 서울 가니까 바빠요. 학교 수업도 많고 숙제도 많고 이것저것 불려다니다 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려요. 물어봐요. 솔직히 너 얘기해. 예배 몇 번 드렸어? 그럼 그때 갑자기 조용해지죠. 처음에는 찔려서 한두 번 드렸는데 뭐 MT가 있다 뭐가 있다 하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 또 찔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점점점 늘어나서, 안 드리는 게 늘어나서, 한 학기 동안 예배 드리는 거 몇 번 드렸냐? 그걸 왜 물으세요? 그냥 드릴 만큼 드렸어요. 이런다고. 내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시간, 헌신, 노력, 물질이 어느 날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공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순종. 희생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한번 다시 할까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 이제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세 번째 희생. 나를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에요. 그거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한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림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뭐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주받는 백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와도요, 지발로 박아도 찬다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너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가 그 손 잡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 거거든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 거예요 하고 그 복을 걷어차는 목이 곧은 백성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없고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만 살아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고. 그것은 청지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거지 내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냥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멀리 갔던 주인이 이제 과수원에서 열매를 추수하여 소득을 얻을 때가 되어서 하인들을 보내잖아요. 너희들이 거둔 것 중에 이제는 내놓아야 될 것을 내놓아라. 그랬더니 이 맡은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저 하인들 내쫓아버리면 안 줘도 되겠지.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주인이 아들을 보내잖아요. 내 아들이 나 대신 가면 그래도 주인으로 인정해 주겠지.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요? 저 아들까지 죽이면 다 우리 거겠지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부목사로 갔을 때 별명이 목디스크인가? 이렇게 붙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면접을 보러 간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목사님이 도착하자마자 저녁 안 먹었지? 저녁 먹으러 가세요. 먹으러 간 거예요. 먹은 동안 계속 목사님이 이제 뭐 이것저것 질문하시고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왔어요. 또 사무실에 가서 또 계속 질문을 하셔서 이 올라오는 기차칸에서 그리고 뭐 화장실을 못 가서 막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목사님의 말씀은 안 끝나고 막 그러다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이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올라가세요 이런 거예요. 정말 그때요 예배 시간이고 뭐고 막 당장 화장실 안 가면 막 이제 막 터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막 사무실에 나와서 화장실이 어딥니까 하고 막 뛰어갔는데 누가 인사를 했나 봐요. 근데 제 눈에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럼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더니 너무 시원했는데 그때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나길 오늘 설교하러 온 목사님이 나오길래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막 급하니까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붙은 게 제 목 디스크 이렇게 하지 목기부스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그 해명하느라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이 곧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선택의 기로에 주어져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축복받느냐 내가 저주의 길에서 저주를 받느냐는 것은 내가 결정했다고요. 내가 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고자 마음먹은 것도 나고 날이 너무 좋아서 어디에 단풍이 너무 좋게 졌다는데 우리 단풍 보러 갈까? 하는 그 친구의 말에 그럴까? 너 교회 안 가도 돼? 한 주쯤은 괜찮아 하고 단풍 보러 가는 것도 자기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결정을 내리느냐 저주의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내가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늘 행복하게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 내 자녀가 무언가에 늘 찌들려 있고 늘 인상 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도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심각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얼굴에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서, 우리에게서는 심판과 저주가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복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 가운데 거하는 자이지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